오늘은 오래간만에 약 2년 만에 바울 강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바울 12번째 강의입니다. 바울과 의인 야고보의 신앙,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서 의인 야고보라는 사람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수의 형제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아주 그 독실한 신앙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의인이라는 소문이 났던 사람, 소문이 난 정도가 아니라 인정을 널리 받았던 사람. 그러나 또 이제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시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성전 떨어뜨려 가지고 뭐 돌로 쳐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도 전해지고 있고요, 유세비우스의 교의사에도 비교적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는 그런 인물이죠. 물론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서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 야고보서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하면 이제 야고보가 쓴 것처럼 돼 있지만 앞에, 그러나 실제는 그의 편지가 아니라는 거, 이 정도를 우리가 좀 알면서 이제 강의를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그야말로 바울과 의인 야고보의 신앙의 어떤 특징이 뭔가, 이걸 보면서 두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대개 바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교에서 상당히 좀 그래도 우호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의인 야고보에 대해서는 약간 좀 미묘하고 조금 뭐라 할까요?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율법적 행위, 이것의 가치를 여전히 주장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의인 야고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감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다 떠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신앙이나 이들의 어떤 역사적 어떤 존재의랄지,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역사적인 관점을 한번 좀 얘기해 보자, 그런 면이 있어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바울 강의를 11강의를 했었는데, 바울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바울 자체가 아주 여러 문화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적 전통도 당연히 뭐 있고요, 바리새인이고. 그런데 이제 또 디아스포라죠. 해외에 거주하는 다소인가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외 거주민으로서의 어떤 특징, 그래서 또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도 많이 받고, 헬라적 영향, 그런 철학이랄지 수사학 같은 것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물론 이미 유대교라는 것 자체도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이지만, 적지 않게 받고 있는 상태지만, 바울의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은 더 강도가 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문제는 단순히 유대적 전통, 유대교만 알고 그다음에 초기 그리스도교사에 집중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시원한 해결이 나오지 않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관한 연구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도 이렇게 시원한 연구들이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 최근에 아주 이제 벌써 좀 몇 년 됐군요. 이게 한 2, 3년 국내에 나오는데, 이런 책 보십시오. 이게 바울과 선물, 이런 책, 존 바클레이라는 사람. 이게 책이 우리 국내 번역된 책인데, 이게 1100페이지 가깝습니다. 이런 책들이, 바울과 선물, 이런 책들이 있고, 얼마나 두꺼운 책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책들이 나와도 이렇게 읽어보면, 읽을 때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읽고 나면 또 여전히 뭐가 좀 개운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연구에는 세관점 어쩌고 그런 흐름도 있었고, 그런 건 잘 알고 계시죠. 왜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연구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동원돼서 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느냐, 질적 진척이 없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헬레니즘이랄지 헬라, 그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개인으로서 도달하기가 참 힘든 그런 너무 넓고 깊고 그런 분야고요.
더군다나 이제 또 유대교 자체에 대해서도 아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이러니까 써도 그야말로 뭐 여전히 답답한. 그래서 새 관점을 가진 분들도 결국은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들이 비판했던 그런 전통적 관점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바울 신학에 관해서 전에도 한번 언뜻 얘기했는데, 많은 책들을 좀 제법 집중적으로 읽었는데, 여러분이 혹시 바울 신학을 이렇게 한두 권 읽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이 쓴 바울 신학, 이 책이 뭐 두께는 제법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책에도 갇혀 있고 균형 감각이 있어요. 이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이 바울 신학, 제임스 던 쓴 이 책이 비교적 이렇게 너무 학구적이지 않으면서도, 물론 학구적이에요. 대단히 학구적이지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편중된 견해를 갖는 거, 이런 걸 막아주는,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종합적이고 조금 중용적인 그런 지식을 갖는 데는 이 제임스 던의 바울 신학, 이게 좀 괜찮다고 보고요. 이 책 기왕에 나왔는데, 이 바울과 선물, 존 M. 베클레이, 다른 책도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이분이 뭐 인류학 지식 뭐 이런 거, 역사학 일부 지식을 가져와서 고대 선물 관계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 문제, 바울이 이런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와 선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야말로 바울의 은혜 신학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의 전체 신학을 은혜 신학으로서 해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제 그 바울에 있던 은혜 신학은 원래 그 고대에 있던 선물이랄지 이런 것은 되게 이렇게 상응성이라고 그랬죠.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뭐가 있어야 하는데, 비상응성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다. 바울 신학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비상응성, 주고받는 것의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것이 아주 극대화된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기존의 가치 등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어떤 신학을 펼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말 자체는 옳아요. 근데 제가 이분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또 다른 책까지도 읽어봤는데, 이분 책도 그래요. 대단히 큰 노력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은, 도대체 그야말로 비상응성에 극대화됐다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핵심 사건이 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은 그 신학자들이 바울에 관해서 그 연구한 책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어떤 한계 같아요. 약간 그 신앙적인 것이 늘 개입되다 보니까, 뭐가 진짜 바울이 그렇게 율법 체계를 비판하고 그렇게 율법을 상대화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 그렇게 그 사람이 놀라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 핵심 내용이 뭔가, 사건이 뭔가, 그걸 설명들을 않는구나, 그걸 제가 알아차렸어요. 오늘 말씀이 사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들이 많아도 좀 그냥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시지프스 같이 올라가다 또 말고 올라가다 말고. 바울에 관한 그 연구소가 너무 많아서 뭐 도서관을 뭐 차리고도 남는다, 뭐 그런 얘기 있다는 얘기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했습니다만은, 바로 그 점, 뭐가 그렇게 바울을 그렇게 그 자기의 그 일가 친척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 어떤 조직, 심지어 유대인이라는 그런 민족적 선민적 어떤 울타리,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가볍게 집어 던지면서 외로운 길을 나서게 됐느냐. 근데 대단히 기쁘게 한단 말이지, 이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이러면서 막 기뻐한단 말이죠. 그 사람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자기 인생을 다 던지게 한 핵심 깨달음이 뭐냐, 사건이냐, 그 어떤 핵심이 뭐냐. 물론 뭐 예수를 만났던,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가 자기 찾아왔던 그 사건이 물론 이제 그 기폭제가 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좀 신학적으로 혹은 사상사적으로 어떤 정말 핵심 내용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걸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하면 여러분한테 상당히 좀 바울 신앙에 이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는 그야말로 바울과 의인 야고보의 신앙을 이렇게 대비해 보면서 그 각자의 그 신앙의 특색과 그 사람들의 역사적 어떤 의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한편, 기존 제가 해왔던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고 저도 강의를 11번이나 했지만 여전히 좀 답답한 것이 있었던 그 바울의 어떤 그 바울 신앙의 핵심,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자기 인생을 뒤집어 버리고 뛰쳐나가게 했던 그 극적인 어떤 핵심 내용, 사건은 뭐냐,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가 잘 되면 강의가 성공적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또 하나의 어떤 그야말로 강의 하나를 보태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우선은 제가 야고보, 베드로, 바울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난번 바울 11번째 강의가 바울과 베드로인가요?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 초기 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야고보, 베드로, 바울 이 삼각 트리오의 어떤 그 역할, 기능, 이들의 연합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바울,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세 사람은 야고보는 이제 예수의 동생이라고 하지만 원래 그 예수의 공생애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요새 막 그거 아니라고 하고 막 주장하고 그러는 학자들이 좀 미국 같은 데 있고 그런데 읽어보면 아무 설득력이 없어요. 그냥 뭔가 말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야고보보다 이제 보수적인 유대교적인 거죠.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당신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끝내 머물면서, 그죠?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성전 예배, 예루살렘 성전 예배도 끝내 참여하고 결국은 많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시민들에 의해서도 의인으로 칭송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 이 야고보를 시기해서 죽였을 때 그 많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죠? 새로 부임하고 있는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고 연락을 보내고, 또 당시에 아그리빠 왕이라고 그 분봉왕에게도 그 연락을 보내가지고 그 대제사장을 결국은 이제 실각시키는, 책임을 물어서 실각시키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의인으로 이렇게 인정했다, 이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했다.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랬죠. 여기 그 유세비우스의 교의사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은 마치 낙타의 발처럼 딱딱해졌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에 대해 선포한 것 같이 그는 지극히 경건하였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리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그 신앙 공동체를 지도하는 사람이 그때는 아직 교회라는 건 없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을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왜 이럴까?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과는 조금 거리감을 두거든요. 좋아하지 않아요. 다소 억지로 그냥 끌려가다시피 가고 그러는데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살면서 얼마나 그 어떤 질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동생이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걸 참고 자기의 그 어떤 경건한 생활로서 의인이라는 이름까지 획득해내는 거예요. 참 의지의 참 유대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너무 그 형님의 그런 그 선한 어떤 그런 그 독특하고 좀 도전적인 그런 행위에 비해서는 너무 이렇게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그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데,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다. 거기에 기도했다. 바로 성전 앞에서
처형되고 바로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공의원들이 그런 또 결의를 해가지고 당신의 형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가고 싶었을까?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이분은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참여를 예배 보고 뭐 제사 지고 이러는 데 대해서 꾸준히 계속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당신의 형님 예수가 처형된 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랄지 유대의 어떤 유대교 율법 체제 전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대제사장이랄지 공의원들의 그게 일부의 실수다. 개인이나 일부의 부분적인 어떤 그 유대교 체제의 부분적인 사람들의 실수다. 이렇게 그것을 보고요. 그 행위를 보고 자기 형님은 그렇게 처형받을 만한 일은 아닌데 그 일부 사람들이 잘못해서 처형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렇게 건실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인으로서의 생활을 했던 거죠. 물론 당신의 형님은 여기 그 책들에 나온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온 거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율법 준수, 율법 어떤 신앙 이런 것을 여전히 묵수하고 철저히 지켜냅니다. 그런 것들이 대개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가 제시됐어도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 이런 것이 제시됐어도 이것을 뭐 대역사적 전환이라고 보지 않고 그렇죠? 과거에 뭐 이사야랄지 뭐 에레미야랄지 이런 사람들이 그 선지자로 나와서 막 예언을 했다가 막 처형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까이는 세례 요한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한 면이 있는 거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야고보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뭐 한 3, 4년 후에 이렇게 들어온 바울은 새로운 어떤 시대 전환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시대의 전환이다.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선포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게 뭐 그 유대교 내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거기에 뭐 예수를 그 전통적으로 예언된 메시아로 믿는다.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말 그대로 한다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아는데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는 감추어졌던 신비의 계시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왔던 신비. 진짜 구원을 이루는 확실한 방법을 율법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그런 게 없거든요. 어떤 개인의 구원, 영적 구원, 그것이 율법에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율법에는 어떤 구원과 해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구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은 그냥 개종을 통해서 또 구원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 어떤 영혼이랄지 개인적 자아, 그렇죠? 개인 자체의 어떤 구원, 이런 얘기는 구약 시대는 없었거든요. 거의 없어요. 영향이 없습니다. 뭐 이제 헬라나 이런 데서는 이제 영혼 얘기가 막 나오고 이러고지만은 뭐 인도 같은 데도 뭐 아트만 이런 게 벌써 시작됐지만 이스라엘에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디아스포라고 헬레니즘 그런 그 사회에서 살고 있고 철학도 좀 알고 수사학도 하고 이러니까 뭐 자기 물론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영혼의 불멸을 그 이미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온 영혼 불멸설 같은 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부활도 믿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러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나타났다. 예수 부활과 함께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이 육체적인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정말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그 영적 존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왔던 그야말로 길가메시에부터 그런 거 보이죠? 그 영생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드디어 예수에 의해서 이게 실현됐다는 이런 확신. 그러면서 정말 그 새로운 시대의 전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여전히 답답하게 착실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으니까 이걸 잘 믿어야지. 우린 유대인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야고보는요,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타협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 바울이나 바나바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방인들한테는 이제 율법의 그런 그 할례랄지 이런 거, 음식 정결 문제, 그다음에 그 안식일이랄지 이런 절기 준수, 이런 것들을 좀 다 요구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야고보가 그걸 잘 조정해 가지고 극히 일부 율법 기준을 아주 극히 일부만 이렇게 좀 적용하자, 이런 걸 좀 받아들이죠.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나오죠. 우상의 제물은 좀 피하고,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 것과 목매어 죽인 것도 먹지 말 것, 그 다음에 음행, 음란한 행위,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하지 말자, 이런 정도를 요구합니다. 이게 사실 이방인들한테는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의 대다수는 그 많은 뭡니까 다신 사회거든요. 많은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 헬레니즘 사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축제, 제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잡은 짐승들을 대개 그 도시 시민들이 나눠도 먹고 사서 먹고, 시장에서 그런 물건을 사서 먹는데, 사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이런 건 상당히 큰 거죠. 큰 건데 어쨌든 그래도 뭐 할례를 요구한다든지, 그렇죠? 안식일을 절대 지키라든지, 이렇게 참 이방인으로서는 지키기 어려운 이런 것들은 좀 면제해주는 그런 또 타협을 또 보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가 처음에는 이제 베드로를 이어서 야고보가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처음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점차 어떻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특히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준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이제 그 성경책에 보이죠. 그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이제 바울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제 율법이라는 건 상대적이고 이제 초등학문이다. 우리가 이미 졸업했다.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 거기에는 뭐 그 개인 구원에, 영적 구원의 방법이 없어. 그 바울은 이미 이제 헬레니즘 사회랄지 유대 자체도 그렇고 바리새인으로서도 그렇고 영혼의 어떤 개인 영혼의 어떤 가치, 의미, 중요성,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구원 문제가 이제 바울한테는 다른 바리새인들도 그랬겠지만 상당히 더 심각하게 왔던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영적 어떤 그런 그 전환, 변환,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의 변환이 그렇게 아주 그냥 놀라운 기쁨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인데, 어쨌든 바울은 이제 그 율법을 상대화하고 이렇게 이방인들은 안 지켜도 좋다. 왜? 아니 뭐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훨씬 뒤에 이제 율법이 생기니까 우리 아브라함 조상도 율법 없이도 다 살았다. 하나님하고 복받고. 그때 이방 민족들도 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복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무슨 율법을 자꾸 요구하냐. 다 하나님께서 세상 여러 민족의 삶을 다 인정한 건데 그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제 뭡니까 예수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율법 준수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기사가 있죠. 바울이 디도인가요? 그런 헬라인인데 그리스 계통 사람인데 그 제자를 자기가 데리고 왔는데 막 유대인들이 할례를 시키라고 막 강요하죠. 그런데 바울이 끝내 자기가 그걸 물리쳤다. 뭐 이런 기록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생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 이런 율법 준수를 아주 그 강력히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야고보 주의에 이렇게 들끓으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아무래도 야고보 자체가 또 율법 준수하는 것을 전통적인 것을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과 좀 잘 이렇게 좀 어울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바울이 조금 부담스러워지고, 심지어 이제 바울은 이제 가짜 사도라고 막 이 할례당이랄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극렬한 사람들, 강성파들이 몰아붙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울 서신에 계속 나오죠. 좀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율법으로 구원 못 얻는다.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율법 준수를 부정합니다. 아주 그건 초보적인 거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결국은 정리해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구원하려 오신 신적 존재로 믿음으로써만 우리 영혼의 영적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자꾸 영적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부활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부활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이 뭐예요? 육이에요, 육. 그렇죠? 썩지 아니할 것, 영이에요, 영. 물론 유대인들은 영혼이라는 말을 따로 꺼내서 쓰는 경우가 좀 드문데 영이라고 많이 하죠.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페르시아랄지 이런데 뭡니까, 조라스트교 같은 데서 보면은 악령과 선한 영의 싸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이제 성령이 일찍 들어오죠. 되게 이사야 이런 데서 이사야서 같은 데 성령이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어떤 그 신을 대신해서 활동하는 영적 존재, 그 영, 그걸 성령으로도 보는 건데, 그 성령의 역할 속에 이제 그리스 같은 데서 얘기하는 영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버려요. 이게 구분해서 쓸 때 들으면 되게 그냥 그야말로 신약 성경에 뭐 푸네마인가요? 푸니우마 이런 영이 그 안에 그야말로 그리스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영혼의 역할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더군다나 그 영은 특히 이제 하나님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 영도 이제 성령이라고 할 때는 그 절대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영혼 문제를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 의식이 없는 건 아니죠. 영혼 불멸설 같은 게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영은 결국 성령과 악령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성령의 역할 속에 많은 것들을 다 이야기해 버리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은 것을 육으로 심고 육체로 심고, 그렇죠. 죽어버린 육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적으로 다시 살며, 이런 말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 영, 쉽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바울은 이미 이제 육적인 거와 영적인 거, 그 헬라적인 거, 헬레니즘적인 것이 이제 그 또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이미 영혼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미 그냥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일상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 예수의 12제자랄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영과 육의 문제를 이렇게 명쾌하게 이해했겠는가? 뭐 그냥 대중적으로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거, 그런 거겠지만은 바울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것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건가?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논리와 체계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좀 주목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신학으로 가는 거죠. 그냥 막연히 아는 거, 그냥 느끼고 아는 것과 이렇게 그것을 대상으로 삼고 논리화하고 체계화하는 건 바울에서 가능했다. 보세요. 또 약한 것으로 심고, 이것도 육이에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영이죠. 왜 영이 강하겠어요? 영혼은 생명이기도 해요. 생명이기도 하고 이성이기도 하고, 그렇죠? 많은 뭐 욕망 뭐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것.
이 영이에요. 보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바울은 우리 육체의 몸, 바디죠. 육체의 몸도 생각하고 신령한 몸도 생각해요. 여기 부활한 거죠.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육체의 몸, 물론 영혼을 안에 안고 있지만 육의 몸도 있는데 이렇게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고 그렇죠? 영광스럽고 강한 영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건데 그 영의 몸이 없겠느냐. 이게 신령한 몸이고 부활한 몸이에요. 그 부활한 몸을 어디서 봤을까? 신령한 몸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복음서에는 이 신령한 몸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그런 걸 제가 띄고 있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부활한 예수를 얘기하는 것은 신령한 몸의 부활을 사실상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누가복음이 가장 강력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따라가죠. 사도행전도 강하고 육체의 부활, 영뿐 아니라 육도 다시 산다는 주장을 강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제가 역사적 예수에 이미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틀리지는 않았어요. 지금 봐도. 그게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 영혼과 육체를 그렇게 구분해 생각하지 안 했거든요. 전통적으로. 구약시대. 그러다 보니까, 그 부활 개념 이런 것들이 페르시아나 이런 데서 들어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영이 다시 산다. 영혼 개념이 거의 없으니까 영이 다시 산다. 영혼이 다시 산다.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냥 사람 전체가 다시 사는 거. 그야말로 소생하는 거.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 그냥 우리 같은 이런 상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이 에스겔서 37장에 있어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혼을 그렇게 깊이, 아니죠. 영생이랄지 부활을 깊이 생각한 적은 없지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제법 많아요. 그죠? 무슨 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랄지 뭐 이렇게 막 죽었다 살아났다 얘기가 가끔 있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걸 부활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가톨릭 성경에는 있는 그 마가비서 그렇죠? 그 마카비 항쟁할 때 나온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역사서죠.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야외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그 탄압을 받으니까 뭐 자기 배를 갈른다든지 막 혀를 물고 막 이런다든지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것을 내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이걸 강력히 믿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영만의 부활, 영혼만의 부활 이런 건 얘기하지 않아요. 영육을 전체가 소생하는 것을 일반인들은 되게 막연하지만 생각했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사도행전 여기에서 영과 육, 영이라는 말도 빼버리죠. 이런 육체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다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같이 부활한 예수님이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차려주고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만져보라고 하고 상처, 막 배 이런 데 상처, 창자국. 그렇죠? 도마한테 넣어서 확인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이거 확인했는데 무슨 영만의 부활 그런 얘기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사실은 마가복음도 그렇고 초기 제자들은 사실은 영의 부활을 얘기했던 거죠. 신령한 부활. 그런데 이제 뒤에 그렇죠? 자꾸 그 민중적인 신앙이 달라붙고 또 예수님이 자꾸 안 오니까 그렇죠? 파루시아 재림이 안 되니까 무슨 소리냐? 그때 영적 부활만이 아니라 육까지 부활하셨다. 우리처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우리 반드시 그렇게 되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이걸 막 강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복음서에 누가나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그런 그 부활에 대한 몸이 달라지는 거죠. 음식도 먹는 부활한 예수. 좀 곤란하죠, 사실. 그죠? 소화도 시켜야 할 텐데, 하늘나라 어떻게 갈 것인가.
화장실은 있나? 막 이런 것까지 나오면 복잡하죠.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는 바울은, 그리고 앞에 실제 베드로랄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다시 사나니, 이거 뭐 부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인 부활을 얘기해요. 사실은 신령한 몸으로. 그래야 영혼이 썩지 않죠. 영혼이 살죠. 그렇죠? 육적인까지 부활하면 어때요? 사실 걱정이라니까요. 육과 영이 같이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육을 어떻게 영원히 살게 할 수 있겠어요? 계속 먹어야죠. 쓰레기도 나오죠. 신진대사 한단 말이죠.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죠. 그러나 어때요? 죽어도 우리 인간들은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영과 육이 사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땅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땅이 좋은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구원하게 오신 신적 존재로 믿음으로써 구원 가능하다. 예수는 신령한 그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영적 존재임이 입증됐다. 어떻게 입증됐더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죠. 그러면 게바, 베드로에게 처음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렇죠? 500여 또 문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8절에 보면은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이들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 증인들이 있어요. 수백 명의 증인들이. 아직도 절반은 살아있다. 바울이 그런 얘기 하죠. 틀림없이. 특히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본 것을 야고보랄지 베드로랄지 요한이 네가 본 것도 부활한 예수님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사도를 인정하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만나서 그래, 네가 본 거 맞다. 우리도 너 같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런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해요. 자, 제가 여기 어디 하나 적은 것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바울의 편지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얘기하죠. 천지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분별력을, 그 이성을, 그렇죠? 그 분별력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점잖게 우리 마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알죠. 갈라디아서 1장 16절.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러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 속에, 자기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래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이 본 거죠. 이걸 누가 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물론 뭐 베드로도 봤다고 그러고 요한도 봤다고 그러고 500문도도 봤다고 그러고 야고보도 봤다고 그랬지만, 여기 이렇게 자신 있게 쓰는 얘기는 이제 자기가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자기가 예수를 평소에 안 봤는데 사람들이 들어서 이제 알긴 알겠죠. 쫙 봤는데 와, 하나님의 영광이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에 압도돼 버린 거죠. 압도돼 버린 거죠.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당신의 그 빛을 알아보는 그 빛을 나에게 비추셨느니라. 주셨느니라 이런 얘기죠. 빛이 비치니까 서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건데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의 경험이에요. 그렇죠? 다메섹 석상에서 경험. 자기한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경험이에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령한 몸인 거예요. 신령한 몸. 사실 부활은
우리는 뭐 육체적 부활을 더 원하고 있지만은 그 나이 먹어가고 이제 자꾸 아프고 뭐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렇죠?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늘어나는지 저 육체적 부활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은 것 같아요. 아프면 또 약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 부활. 바울이 이거 생각한 거예요. 어때요? 불교 같은 데는 부처님은 어때요? 그 뭐 윤희 전생 계속 돌아가는 그런 세상을 생각하시면서 그거 못 산다 이거예요. 귀찮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윤희 전생에도 좋다. 계속만 살게 해다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요새는 조금 나이 드니까 조금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처님도 그렇게 그냥 확 윤희 전생에서 떠나는 그야말로 증발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열반을 원했던 거죠. 예, 그런 거 원하는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거죠.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야고보는 전통적 신앙, 율법 준수를 이렇게 하고 성전도 참여하고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도 얻고 그것도 뭐 비교적 타협적인 성격을 가져서 바울하고도 잘 이렇게 타협도 하고 베드로도 어느 정도 잘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할례당 등 옆에 이제 새로운 강성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강화됨으로써 어때요? 바울을 이렇게 뭡니까? 바울에게 압박을 가하는 유대인들한테 야고보의 권위 같은 것이 조금 이용당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안디옥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지금 강성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파견한 거예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불러가매 그들이 얼마나 강성한지 그렇죠?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세상에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 할례당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 강성 유대계 그리스도인 그들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야고보에게서 파견된 거예요. 그리고 게바가 이방인들하고도 그냥 같이 섞여서 막 먹고 그러죠.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먹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야고보 사도가 사람들 보내왔습니다. 이러니까 얼른 살짝 먹다가 빨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안 먹은 척 하는 거죠. 같이 이방인하고 안 먹은 척 하니까 이방인들하고 먹었으니까 어떻겠어요. 거기에 율법적으로는 금지된 식품이 당연히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얼른 안 먹은 척하고 나오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의식함으로 똑같이 그냥 입 딱 씻고 그야말로 딴짓함으로 바나바도 그 유명한 바나바 사도까지 저의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가지고 그냥 바울이 막 화를 내가지고 베드로 막 혼내죠. 뭐라고 혼내요? 베드로한테. 네가 여태까지 이방 섞여가지고 잘 먹고 지내더니 응? 그렇게 외식한단 말이냐.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면은 바울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방인들과 먹는 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하면 이방인들이 결국 어떻게 하겠느냐. 너를 따라서 그런 또 유대의 율례를 율법의 율례를 그들도 지켜야 하는 걸로 알고 따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방인들이 유대의 율례를 따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죠. 누가 그냥 뭐 할례 받고 안식일 꼬박꼬박 지키고 음식 규정 지키고 막 이런 거 귀찮게 사실 그 세 가지가 뭐 율법의 대강이죠. 율법의 대강이에요. 거의 전부죠. 이거 생활의 모든 걸 거의 규정하는 건데 이걸 지키려고 하면 잘 믿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강의 한번 했어요. 이 안디옥 사건에 AD 48년이나 4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때 이제 저는 이제 그 장로교에서 나왔으니까 바울 쪽에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바울보다는
베드로 쪽을 편드는 사람들이 꽤 학자들도 많다는 거 보고 놀랬다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그 뒤에 생각하고 어제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바울의 태도가 조금 더 성숙한 태도예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 그 신도들과 이방인 신도들은 어때요? 신앙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성숙한 어른과 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방인들은 겨우 이제 와서 그야말로 젖 먹고 이유식하는 그런 정도의 낮은 단계의 신앙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입었겠어요. 그 약한 자를 먼저 배려해야 한다. 이제 노마서 같은 데도 나오죠. 그 신앙의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음식 같은 것을 노마서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음식을 꼭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너무 또 구박하지 마라. 너희들은 음식 가리지 않는다고. 노마니까 그 유대인들 일부가 이제 음식을 끝까지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둬라. 왜 그러냐면 그 상처 입어가지고 신앙도 버릴 줄 모르니까. 약자 배려. 바울이 옳은 거죠. 바울이 옳아요. 바울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좀 뭐한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이나 일반 어떤 휴머니즘으로 봐도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것들은 저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바울을 이렇게 그렇게 억압하는, 이방인 신도들도 억압하는 거죠. 이방인 신도들에게 자꾸 할례를 행하라고 막 그런 거 나오죠. 갈라디아서 막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 신앙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제가 좀 새롭게 좀 깨달았는데 이겁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1절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아까 여기 있죠. 이 바울과 선물, 존 바클레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은혜 신학, 바울의 은혜 신학 얘기하죠. 그런데 바클레이는 바울이 왜 그렇게 은혜를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이렇게 관념적으로 얘기해요. 관념적으로. 대단히 큰, 비상응성의 대단히 큰 어떤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역사학자니까 그렇게 관념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게 훨씬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그 정리가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을 때, 이 은혜라는 건 바울이 얘기할 때 은혜는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만, 바울의 은혜는 딱 하나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새로운 대전환에 대한 감사예요. 어떤 전환의 감사냐? 율법체제. 율법체제에서, 율법체제는 뭐예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인간들의 해방과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인간들의 해방과 구원, 평화, 복, 이런 거예요. 지상적 행복이에요. 사실 그게 중요하기는 하죠. 중요하긴 한데, 바울은 이제 그것만을 보는 게 아니죠. 바울은 새로운 전환으로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것이 입증됨으로써, 예수가 영적인 존재로서 부활을 입증해냄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썩지 아니할 강력한 영광스러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적 존재로서의 그 시간이 우리 인간들 각 개인에게도 주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도. 각 개인에게도.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 각각 개인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에 가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뭡니까? 유동성이 아주 그야말로 편재하죠.
전 세계에 편지하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아들의 영이 그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예수한테 그야말로 사인을 보내면 와이파이 연결하는 것처럼 예수의 영이 우리한테 착 들어오는 거예요. 와이파이 좋네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암호를 보내면 예수는 금방 쫙 하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주관해요. 돈 안 내죠? 와이파이 하면, 그렇죠? 그 자료 많이 쓰고도, 요금 추가로 안 내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거네요. 아주 좋네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영, 혹은 성령, 이렇게 하죠? 예수의 영, 성령이 착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만 믿으면 쫙 들어와 주니까 그 편지하는 영이 막 들어오려고 이렇게 편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신호를 보내면 신호를 찾아 쫙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를 지배하죠. 뭐 육체 포함한 우리 모든 걸 지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처럼 되는 거죠. 마치 예수처럼.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된다고 그러죠. 바울의 설명으로는. 양자가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야,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끝나는 거지. 바울 얘기는 그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면 끝나는 거지. 뭐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그러면 뭐 신이지. 신의 아들이 신이지 뭡니까? 영생 얻는 거죠. 이게 바울 신학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대전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그동안 뭐 영혼, 뭐 바리새인이니까 영혼, 뭐 영이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듣고 하는데 실제 구체성으로 그것을 확신을 못 갖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착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뭐 책망을 했든지 이방 전도를 부탁했든지 깜짝 놀라진 거예요. 저 같은 죄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안 믿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랬는데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걸 부탁하시다니 막 이러고 놀래 자빠지는 거죠. 너무 고마워서 평생 장가도 안 가고 월급도 안 받고 자비량 선교를 하죠. 자기가 벌어서 일을 해가면서 선교를 해요. 참 독특한 사람이죠. 그만큼 바울의 새로운 전환은 그만큼 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야고보는 어떨까? 성격 때문에 그럴까? 제가 왜 바울하고 야고보고 자꾸 대비하는지 아시겠죠? 사람 차이가 있는 거고 사람의 환경 이런 어떤 신앙적 전통, 감수성의 정도 이런 데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게 뒤집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유대교적인 것을 유지하면서 과거에도 그 선지자들이 있었고 메시아는 예언돼 있었고 우리 형님 주님께서 메시아신데 이 사람들이 몰라보고 죽였구나. 그러면 그분이 자기 하실 일을 다 못했으니까 반드시 오시겠지. 이렇게 믿는 거죠. 그게 이제 야고보예요. 야고보. 근데 바울은 아까 논득 얘기했죠. 그 유대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문화적 어떤 거 있지만 바울은 핵심적으로 뭘 봤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유대교가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체제, 유대교 체제의 일부 개인과 일부 사람들의 판단 미스로 잘못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했다고 본 데 비해서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결정적인 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상당히. 바울은 어떻게 보냐면 율법 체제 자체가 대제사장을 대표하는 율법 체제 자체가 유대 율법 체제 자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어요.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났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체제는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큰 경륜을 다 알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숨겨진 감추어졌던 신비의 계시를 율법 체제는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오해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체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율법 체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죽임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영적 부활을 이루게 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게 초동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늘로 올라가려면 정말 우주선을 타고 한없이 간다든지 이래야 할 텐데, 그렇죠? 무슨 기구를 탄다든지, 몇 층, 3층 건물에 올라가서 하늘 도달했다고 외치는 것처럼 율법 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 체제는 예수의 어떤 영적 부활과 영적인 몸을 보여줌으로써 영적 존재를 입증하는데, 그야말로 초보적 어떤 과정적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한계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최종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을 하고 했다, 막 마태복음 그런 거 있죠. 그건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고, 예수님 무슨 율법을 완성을 하고 한다, 그런 건 역사적 예수조차도 그런 생각은 않죠. 그런 생각은 않는데, 이제 바울식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정말 이건 대전환이에요. 대전환. 그래서 야고보와는 전혀 다르고, 그 야고보는 그냥 유대교 신앙 열심히 잘하고 율법도 지키고 플러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아주 별 변화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체제는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그런 거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가도 나오죠.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나오죠. 죽인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크게 거기에 어떤 구원에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더 보려면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 이런 말도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인용하지 않은 것은, 에베소서는 바울의 진짜 편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의 어떤 사상을 이어받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어떤 비밀의 경륜,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새로운 시대의 전환이라는 그런 거란 말이죠. 율법 체제가 도저히 알지 못했던 영혼의 구원, 영적 구원 이런 거 전혀 몰라요. 부활 이런 거 몰라요.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이나 이런 데서는 받아들이지만 토라 같은 데는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때는 영혼이 문제되지 않고 개인의 자아가 문제되지 않던 때예요. 공동체적 민족 공동체로 생활하니까 그냥 민족의 해방, 구원, 이게 그냥 목표거든요. 삶의 목표. 그냥 또 땅에서의 행복. 그런데 이제는 개인들이 문제되는 거예요. 헬레니즘 시대 오고 이러니까 민족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민족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가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이 헬레니즘 사회라는 건. 아시겠죠? 개인의 영혼, 자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돼요. 구원이 문제되고 막 종교들도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걸 이제 바울이 자기도 그걸 느끼고 있다가 예수 이야기에서 그것이 딱 들어맞는구나, 이런 걸 느낀 거죠. 예수가 그러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거짓말이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막 핍박하고 그랬는데 자기한테 떡 나타났네. 그냥 얻어 터지죠. 그냥 뻥 먹어 나갔다든지. 근데 율법 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완전함, 영적 존재를 입증하는데, 하나님의 그 경륜, 숨겨진 경륜을 완성하는데, 율법 체제는 그냥 그 단계적 사다리에 불과한 거다. 저층 사다리, 올라가는 계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율법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로 그냥 십자가에 죽이고 막 저주하고 막, 그때까지도 저주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바울 이때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런 유대교가 그 율법 체제가 어떻게 구원에, 인간 구원에, 영적인 것 자체를 신경도 쓰지 않는데 개인 영혼, 영적인 구원 이런 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환을 예수가 딱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것을 입증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전환적인 어떤 인식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숨겨졌던 하나님의 경륜, 계시가 이루어졌다, 막 그걸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그걸 선포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뭐 무슨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고 이런 그 조건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믿기만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 우리가 그 와이파이 물론 기계를 살려고 돈은 내는 수가 있지만 와이파이 온다고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신호만 보내면 어때요? 딱 키면 쫙 들어와 가지고 역할을 다 해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이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는 이건 시대 전환적 인식에서 나오는 은혜예요. 앞 시대와는 전혀 다른 어떤 그 답답하던 도대체 뭐 민족이라고 뭐 해방될 가망성도 없고 유대 민족 그죠? 해방될 가망성도 없고 근데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했었고 맨날 성경 외우라고 했어. 뭐 유대인이라고 뭐 할례하고 뭐 어쩌고 폼 잡지만 누가 알아주나 세상에요. 예, 젊은 바울이 얼마나 스트레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입증함으로써 영적 부활이 있는 거고 정말 영생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살고 내가 살았던 것은 하나의 그 초등학문이구나. 이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데 여기서 진짜 참 구원이 참 구원 여기서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살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강하게 살고 그렇죠?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 됐지 뭐.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가 왜 죽었지?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 말대로 유대계 너희들 말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계속 주장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처럼 계속 율법만 잘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죽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죽였는데 이것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왜 죽었지? 의롭게 되면 되는데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죽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께서 왜 죽었지? 그럴 때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 앞에 사도들도 예수가 죽음으로써 어때요? 예수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육적인 것을 다 해결해 버렸다는 거죠. 육적인 모든 문제를 다 그냥 여기 그렇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 그렇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 인간 세상 육적인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그냥 그 죄악들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썩어 그냥 다 없애버리고 예수가 죽음과 더불어 그 왜 그럴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령한 몸이 인간의 그 몸을 입었다는 거 육을 입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특히 헬라인들이라면 놀라 자빠질 일이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육이라는 것을 아주 죄악되고 더럽고 막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육을 입었다는 건 정말 치욕이죠. 왜 신이 치욕을 담당했을까?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 이유가 있어야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육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신이 뭐 육적인 것에 책임질 일은 없으니까 결국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그렇게 뭔가 사랑하고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냥 뭐 어린이 뭐 그 약자들 병자들 하는 어려운 사람들 세리들 이렇게 소외된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구나. 육적인 것을 해결해냈구나.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영적 존재로서 자기를 딱 증명해내니까 어때요? 예수를 따르면 그런 거죠. 예수를 따르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르면 나도 예수처럼 저렇게 영적 신령한 몸이 되겠구나. 구원 얻겠구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3장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을 율법을 행하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 유대인들은 다 할례도 받고 다 한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천당 가는 거 아니다. 예수 믿어도 이런 율법을 지켜야 한다. 자꾸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도 뭐 이렇게 들이대고, 그렇죠? 또 바울은 이제 현찮은 사도다. 원래 12제자도 아니다. 뭐 이런 들이대니까 사람들이 좀 넘어간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꾸 요새는 막 방언, 막 예언, 방언 이런 거 가지고 정말 나쁜 짓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죠. 사기치는 그런 인간들.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방언은 정말 하나님께서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언은 물론이고 예언 제대로 예언했다고 해서 뭐 제대로 맞는 걸 봤습니까? 하는 사람들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그냥 지 풀에 그냥 자빠져가지고 지 풀에 자빠져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 뭐 지식 세상 상식 있으면 요새 뭐 텔레비전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다 세상 다 박사죠. 다 그대로 가지도 않고 그 정도 지식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예언한다고 뒤집어지고 어쩌고는데 그거 신경 쓸 일이 아니고요. 그러나 그 당시로는요. 그 당시는 이 개인들이 자기 자아를 깨트리고 나오는데 요 방언이랄지 예언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왜? 각 개인이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확신을 얻는 거예요. 개인이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방언과 예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뭐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가 그렇게 인간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쏟아졌다. 진짜냐? 저는 역사학자가 되고 진짜라고 봅니까? 가짜예요. 그런 거 없어요. 어디서 불이 쏟아져요. 저도 어려서 그런 거 많이 해봤다고 그랬죠. 부흥회 같은 데 많이 가보고.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방언의 은사 받고 막 그랬다니까요. 맨날 교회 가 살고. 맨 기쁘고. 그러나 그게 해결해 주지 않아요. 자기의 짐은 다, 인간의 짐은 또 따로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은 거 막 방언하고 막 예언 터지고 막 이런 거. 신과 막 직결됐다는 어떤 그런 느낌뿐만 아니라 막 무시무시해요. 그런 감동, 성령과의 교류의 감동 이런 것들, 방언이나 예언 은사 이런 걸 받은 거.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율법 외우면서 막 이게 터졌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 했어요? 듣고 믿음으로 해요. 뭐를 들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막 이거 듣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증됐습니다. 막 듣고 막 그냥 열광 속에서 터진 거죠. 이게 뭐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뭐 술 먹고 춤추고 막 그러면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천당 가는 기분으로 팔짝팔짝 뛰고 야단이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했죠. 그때 그 순간은 얼마나 막 그 극적이었어요. 그 순간에 믿음으로써 막 방언 터지고 예언 터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자기 걸 내주고 싶고 막 그렇죠. 이웃 사랑하고 싶고 이런 막 건실한 마음 막 이런 데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받은 거예요. 특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민족적으로 받고 그런 거 없어요. 개인들이 막 의처되니까 개인에게 성령이 쏟아진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복음을 듣고 믿은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에 가서도 막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막 제가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는데 그냥 나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가락에서 왔습니다. 막 이런 할렐루야 막 이런
신이 정말 오셨습니다. 이제 곧 오십니다. 막 이러고. 우리 그러면 그분만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간을 이렇게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죄인도 사랑해가지고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의 설교예요. 제가 대신하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 영적 전환, 특히 집단적, 공동체적 사회에서 어떤 개인이 문제되는, 개인의 영혼 같은 것이 중요하되고 자아가 중시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유대교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선한 영의 역할이 또 좀 강조되고, 이래서 개인의 영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성령을 만난단 말이죠. 그 성령, 예수의 영과 하나 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바울은 이렇게 이제 다른 거죠. 각인의 출신, 배경, 문화, 어떤 종교랄지 이런 것들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요. 의인 야고보는 그야말로 훌륭한 의로운 유대교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좀 한계를 갖고 있죠. 예수를 구세주임을 믿어요. 유대교 율법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그 의인 야고보의 어떤 신앙은 어때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로서의 독자성이 부족하죠. 새로운 전환을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에서의 그리스도교는 소멸돼 버려요, 사실은. 그렇죠? 조금에 점차 소멸돼 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어떠냐? 바리새인이고 디아스포라고 그냥 해외에 살고, 요새는 이제 터키 땅인가요? 거기가 갔었죠. 그 아주 거기가 이제 철학이 성한 제2의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철학이 성하고 무역이 성하고, 산업이 이제 발달하고, 이러니까 뭐 거기서 공부도 많이, 교양도 받고 수사학 같은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은 그 유대교의 그런 분파 중에는 가장 열린 또 분파예요. 그래서 영혼 불멸설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그러죠. 자꾸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두개파 이런 데는 영혼 불멸설 이런 거 아주 안 받아들여요. 영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사두개파는. 오직 토라만 믿고 이 세상에서 행복 끝이라는 거예요. 요새 생각하면 참 정직하기도 하다 이런 면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든지 잘 살고 그러니까 만족했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보수적인 것을 유지해야만이 자기들의 어떤 직책 같은 걸 유지했을 테니까 그 토라를 적극 옹호했던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현실 적용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역사를 지속시킬 것인가 이런 걸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영혼 불멸설 같은 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바울은 영혼 불멸설도 있지, 디아스포라로서 헬레니즘 문화도 알지, 응? 이렇게 하니까 뭐 헬라 사회나 헬레니즘 사회에서 영혼의 중요성, 각 영혼의 중요성, 자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 그리고 이게 영이나 영혼의 어떤 역할, 그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식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 예수의 그 제자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부활된 신령한 영적인 것을 만나서 확인했다는 것을 당시 있던 시대적 환경에서 모호하게 가지고 있던 어떤 자기의 어떤 뭐랄까 지식을 확인하게 되는, 그러면서 자기까지 그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 오셨냐 이런 걸 떠나서 개인 심리적인 거라도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확신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 신비 체험까지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 이런 그 환경, 이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적 환경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신비 체험까지 결국 함으로써 예수를 처형한 율법의 제한적 기능을 이제 확인하고,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자기한테 이제 확인된, 그러면서 영적 존재임이 입증됐다는 확신, 이걸 갖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이렇게 그 죽음을 이기고 영적 존재로 이렇게 입증되고 자기한테 나타남으로써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불멸,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진 거죠. 그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언뜻 조금 예민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또 최근에 그 도마복음을 강의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바울을 도마복음은 바울 얘기는 않지만은 그 뒤에 영지주의자들은요, 바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영지주의자의 어떤 시조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바로 약간 영지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통적인 이런 율법 체제 속에서는 어떤 개인의 구원 이런 것들이 얘기되지 않는데, 바울은 그런 영적인 거, 영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이제 자기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개인의 구원의 방법을 새로 지금 확신하고 터득한 거예요. 그 영지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여러 복잡하게 얘기하겠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의 어떤 지식,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이제 영지주의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신비주의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신을 만나서 혹은 신을 이용해서, 신적인 존재를 이용해서 구원을 얻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도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영혼이 각성해가지고, 그렇죠? 상승해서 합이르면 하늘에 올라가서 본체와 합이르면 이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영지주의자들도 되게 그런 거죠. 근데 바울도 지금 그 사람들 볼 때는 바울도 새로운 율법 체제에서는 보이지 않던 개인의 영혼의 구원 방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체계화하니까 바울도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볼 만한 거죠. 그래서 사실 영지주의자, 지금도 영지주의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울도 영지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제 뭐 무슨 주의다 이럴 때는 다른 것과 좀 되게 이제 상대적인 걸 돼야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영지주의는 특히 뭐가 문제되냐면은 뭡니까?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한 구원, 이 바울식의 예수를 믿고 통한 구원에 대해서 이게 이제 좀 반대를 하고 그런 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개인 영혼의 어떤 그 각성, 그리고 육적인 것을 계속 몰아내고 이게 죽임으로써 영적인 존재를 화해해서 결국은 원형 어떤 회귀에 그런 식의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도마복음처럼 바울을 영지주의자라고까지 이렇게 못을 박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기본적으로 바울은 영지주의적 같은 그 양태를 보여주었다. 그건 뭐 이런 시대 전환의 선구자니까 이런 그 구원의 방법, 새로운 개인 구원의 방법을 정리해내고 있으니까 바울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영지주의자로서 뭔가 다른 것을 의식하면서, 물론 뭐 율법은 의식하지만 율법은 또 개인 구원의 방법을 놓고 이제 싸우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의 과정으로 이제 그 율법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경우는 그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뭐 영지주의자였다, 영지주의자의 시조다 이렇게 너무 못 박는 것보다 그런 역할을 했고 그렇게 이용될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존재였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바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이걸 이끌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의인 야고보를 할지 바울은 각기 그 역사적 또 어떤 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 자기가 놓여 있는 상황,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의 역량 이런 거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새 그리스도교 쪽에서 뭐 가톨릭이나 개신교 쪽에서 뭐 바울만 뭐 훌륭하다고 본다든지 이 야고보의 어떤 유대교적 어떤 그리스도교 이런 흐름은 형편없는 거다 이렇게만 몰아붙이는 것은 역사적인 평가로서는 온당하지 않다. 두 사람의 존재 의의는 다 같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은 각각 자기의 역사적 한계에서
그 역사적 어떤 상황에서 자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한쪽이 더 위대하고 한쪽은 막 너무 예를 들면 뭐 의인 야곱을 하지 이런 것은 무슨 실패한 뭐 이런 사람처럼 본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후세에 준 영향으로 볼 때는 좀 아쉽죠. 좀 이제 야고보도 좀 더 역지사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대교 그 상황이 전도의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떤 다른 대응은 또 못했나 이런 뭐 아쉬움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사람을 너무 뭐 그렇게 뭐 한쪽은 뭐 옳고 다른 쪽은 뭐 틀렸다 이런 식의 인식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